한 몸, 가족, 부끄러움 없는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또 우리가 현대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문제들, 정치, 사회, 경제, 가정, 개인의 진로까지도 성경을 펴면 탁탁 진로를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삶의 원리는 성경이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사회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사가 있고 과학이 있고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또 가정의 근본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의 근본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궁금증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와 원리를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족, 또 부부, 또 이 공동체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대가족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3,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은 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1층에 부모님이 살고 2층에 또 아버지, 엄마가 살고 3층에 또 결혼한 젊은 자식이 살고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다 핵가족을 넘어서, 그 핵가족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 사는 걸 말하는데 그것도 넘어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신 가정이 혼자 살아가는 가정이 한 우리나라에서도 한 40%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중에는 부부나 부인이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서 혼자 살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 요즘 늦어져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안 올리고 동거하는 가정도 우리가 유럽이나 또 서구처럼 동거하는 커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부모님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또 이혼해서 재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모까지 하기도 하면서 이 가족의 형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국인의 결혼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요즘에는 국제 결혼은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어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그 외국계 또 남자하고 결혼했죠. 그런 것처럼 그 스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국제 결혼이나 또 다문화라 그러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다 그러면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 이런 형태가 아닌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이제는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에서 이미 이 창세기 초반 2장에서 이미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개인적인 단체를 조직하지 않고 가정을 제일 최초로 설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조직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기원, 이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공동체라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첫 설립하는 기관인 이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진정한 부부 사이, 또 가정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새로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 이 새로운 가족이 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자는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단어로 하면 좀 돕는다 이런 의미지만 실제로는 한 팀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 팀. 국가대표 경기에서 보면 주로 감독이 나와서 막 경기 지시를 하지만 감독이 다리를 다치거나 아플 때는 코치가 나와서 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막 주목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감독이 주목을 받죠. 그래서 감독과 함께 작전을 짜고 구상하고 또 훈련을 실제 지도할 때도 감독보다는 코치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키퍼 코치는 골키퍼를 담당하고 또 공격 코치는 공격을 담당하고 또 작전해서 상대방의 전술을 파악하는 코치는 상대방 경기에 가서 전술을 파악하고 그 감독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코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이 어떤 국가나 또 팀에서 초청하면은 자기 그 코치진하고 같이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팀을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본인이 다른 팀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기 코치도 같이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와 손발이 맞고 또 자기와 사상이 맞고 또 자기의 그 스타일을 잘 이해하는 코치를 같이 데리고 가서 팀을 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 감독들도 자기가 코치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달라고 팀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스타일의 색깔의 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냥 뭐 옆에 약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팀 플레이로 같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팀이죠. 사실은 코치나 감독이나 선수가 한 팀이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이가 아니고 차이가 나죠. 차별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 구조는 비슷하지만 기능에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근육량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남녀는 차이가 나지만 부부라고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팀이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 좋았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항상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인간을 만드시고는 무슨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다.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기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또 짐승도 암수 한 쌍씩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같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남자의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달빛대로 여자를 창조했지만 모든 짐승은 암수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수는 짝이 있는데 아담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보시고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담이죠 먼저 하면서 막 동물들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은 흙에서 짐승을 각자 암수를 만들었지만 사람은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그의 짝을 만드시기로 구상을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적합한 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짝. 가장 적합한 짝. 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짝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협조자라 하기도 하고 뭐 헬퍼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돕는 의미보다는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팀. 한 팀으로 묶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조적으로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여성의 비율이 6이라면 남성의 비율이 한 4 정도 됩니다. 기독교도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통계를 내보면 주로 여성 성도가 60%고 남성이 한 40% 됩니다. 희한하게 그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여성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결혼하려고 또 남자들이 교회 따라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 안 나오면 결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결혼 안 해줄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결혼해서 근데 나중에 되면 그 결혼하고 나서는 부인보다 남편이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아는 옛날 MBC의 유명한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분이 이 부인이 교회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도대체 왜 밤에도 가고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새벽에 막 가니까 완전히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워낙 이제 불교고 또 제사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인이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 부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새벽 기도에 몰래 따라가 봤다 그래요. 싹 나가길래 자기가 따라가 봤습니다. 그 따라가가지고 딱 있었는데 가보니까 역시 미쳤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면 통성 기도를 해요. 그 교회는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서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는 또 방언을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방언 우리나라 말하고 다른 말을 막 하면서 막 샬라샬라 하니까 미쳤다 확실히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기자 출신이고 아나운서니까 또 외국 특파원도 했었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어린이들은 지금 뭐 TV에 안 나오는 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분을 뭐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데 나중에 계속 구원해 내려고 자기 부인을 건져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하는 말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자기가 어느 날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60이 다 돼갈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서울의 그 청담동에 카페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300~400명 모입니다. 지금 더 모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곧 시작하자마자 몇 년 지났잖아요.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갑니다. 머리 하얗게 돼가 60이 다 될 때 안수를 받으셨는데 큰 교회를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MBC 그 사장까지 지내셨는데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인 찾으러 갔다가 부인보다 더 열심히 부인은 말렸죠. 왜 그 나이에 내가 지금 그냥 계속 직장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고 또 나중에 자기가 은퇴하시고는 큰 교회 그 방송국에 그 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방송하면 맨날 목사님들 설교 정리하잖아요. 그러다 은혜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 나중에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형편으로 만났든지 간에 남성과 여성은 함께 돕는 자로 하나님 묶어 놓으셨습니다. 또 신앙이 있는 부인과 신앙이 없는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묶어 놨다면 함부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직접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로 동물을 하나하나 끌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신기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무엇이나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짓나 보려고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끼리가 코끼리같이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니까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 해야 되겠다. 코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 보고 코끼리라 그러면 소가 말을 안 듣죠. 소가 지나가니까 딱 소같이 생겼으니까 소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사자가 막 괄키가 있으니까 사자다. 호랑이 막 얼룩무늬가 있으니까 이건 호랑이라 그래야 되겠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아담이 했는 말이 아니죠. 아담이 그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보기에 호랑이는 딱 호랑이 같아요. 독수리는 그 달성원에 가면 딱 독수리 같습니다. 독수리 보고 참새야 이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독수리는 딱 독수리 같이 그 기질대로
그 특성대로 인간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생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들어보셨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최고 높은 단계, 최고 높은 영, 목소리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나 호랑이도 인간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함부로 공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무는 거지. 딱 서 있으면은 그 사자나 개나 호랑이가 보기에는 인간이 굉장히 커 보인답니다. 걔들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숙여가 있잖아요. 이렇게 숙여 있으니까 인간을 보면 등치가 굉장히 커 보인대요. 그래서 공을 만나면 막 뒤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앞면을 정면을 응시하면서 뒤로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그것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 말은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잠재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큰 수술할 때 마취하듯이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까 동물도 이끌어 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어요.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서 뭘 뽑아냈다고요? 갈빗대 몇 개요? 하나를 뽑아서 그 뽑은 자리는 하나님 다시 살로 채우고 이걸로 하나님이 촥촥촥촥 다시 이 흙을 빚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둘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 모습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질이 달라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본 차이나 본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자가 오래 사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남자를 깊이 잠들었다는 이 의미는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도 늘 억울해요. 이를 설교할 때 보면 남자니까. 근데 보면요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여자가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남자가 죽을 정도로 조용히 있어야 여자가 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여자밖에 안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시고 여자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남자를 죽이지 마시고 재우시고 예, 남자가 막 시끄러우면 재워주세요. 재워. 남자를 죽어야 여자가 산다. 이게 지금 부부의 원리입니다.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잠깐 설명했죠. 갈빗대로 만든 이유는 머리뼈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동등의 원리입니다. 평등. 동등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가슴 딱 옆에 서면 옆구리. 그래서 우리가 옆구리가 허전하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옆구리가 허전하다 그러면 뭐예요? 남자 여자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할 때는 갈빗대 옆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품에, 여자는 남자의 그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부부 사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돕는다 하니까 자꾸 돕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돕는 배필이니까 배필에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영어로 보면 그냥 짝이란 말입니다. 부부로서의 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 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늘이 주신 배필을 전생 배필이다. 하늘이 낸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다 이 말씀입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확실해요. 헬퍼고 코워크다. 일을 동력하는 사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짝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애들 동료도 있잖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다. 그러니까 부부는 똑같은 것입니다. 짝. 젓가락이 한 짝만 있으면 이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부부가 한 명만 있으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실수록 부인에게 붙어 있고 남편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남자가 그냥 여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냥 부모님들끼리 짝지어 줬을 때가 이혼 확률이 왜 더 낮습니까? 자식끼리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끼리 자란 배경을 알고 가문을 알고 딱 붙여서 결혼했을 때 이혼율이 낮았어요. 꼭 조선시대라가 이혼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개화가 덜 돼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들끼리 약속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어떻게 이혼율이 더 낮았을까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원리예요. 자기가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길 가다가 우연히 눈 맞아 결혼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짝이 있어요. 지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번 알아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요즘은 딱 보니까 어떻게 자기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딱 보니까 내 뼈요 내 살이다 이걸 딱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첫눈에 반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자라던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남자 여자로 보이면서 둘이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도 여자다 남자다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사람인 것 같고 내 뼈 같고 내 살 같아요.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자기 뼈로 만들고 자기 살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 뼈와 내 살이라는 것은 일체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 어떤 사이보다 가깝고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뼈와 살처럼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와 살과 뼈를 받쳐서 상대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가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 마음으로 부인과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꽉 끼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일반 가사인데도 노래 가사인데도 그죠? 자기를 꽉 끼안아준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이 말은 막 한 몸이 되도록 안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뼈다, 내 살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부가 딱 만나서 내 뼈와 살을 나눠가지고 자식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원리예요. 정말 신비합니다. 이 애를 낳아보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왜냐? 부인과 남편이 결합해서 자기 뼈와 살을 이어받아서 뭐가 나오면 제3의 인간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나와요. 부부가 만나서 애를 낳는데 전혀 다른 또 사람이 한 명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DNA 검사하면 대번 나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요즘은 100% 나옵니다. 그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DNA라는 게 아빠 조사해도 이게 진짜 아빠인지 엄마 조사해도 진짜 엄마인지 대번 알아요. 그 애의 DNA를 가지고 조사하면 엄마 아빠가 일치한다. 이걸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보면 한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DNA가 아이들이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부인의 DNA, 자기의 DNA가 들어가서 새로운 인간을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죠. 부부라는 인연은 하늘이 낸 것이 맞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찾아다니면 안 되겠죠. 이미 찾은 자기 짝을 한번 유심히 쳐다보세요. 다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라니까. 쳐다보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네. 안 쳐다보세요. 여기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기 짝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자기 짝입니다. 그게가 아니고 그분이 자기 짝이에요. 유일한 자기 짝입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짝이 지금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네, 때로는 그렇죠. 다투고 싸울 때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자기 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어 이럴 때는 억울한가 봐. 어머니들이 아멘이 없네. 억울한가 봐.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자기 뼈와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가. 내 옆에 그 사람이 바로 내 뼈고 내 살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하나님 이미 짝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자녀를 출생시키고 같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성도와 그 교회의 사이를 뭐라 그랬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도와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이라 그랬어요. 신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와 신랑이다,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와 성도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 같이 남녀가 모여 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 앞에서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남자니까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 원리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 줄 금방 알겠죠. 신랑과 신부 사이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서로 부부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님과 성도는 그래서 한 몸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하면 예수님도 마음을 아파하세요. 내가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아프면 남편도 아픕니다. 남편이 아프면 또 부인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 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쳐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는 부부와 가족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먼저 가정을 이루려면 기존의 가정에서 환경에서 떠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는 떠나오고 다른 누구 남자 여자와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독립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어도 공간과 시간과 경제와 또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와 분리가 되어야 자기 짝과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돼요. 근데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답답해 보여도 가만 놔둬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놔둬야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꾸 개입하면 틈이 벌어집니다.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막 잘 키운 딸, 잘 키운 아들 이 결혼할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쉬워요.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둘이 알아서 하도록 지켜봐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막 엄마들이 막 아들 하나만 놓으니까 막 군대까지 전화해가 잘 봐달라고 그러는데 대신 막 군대 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대학교도 뭐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데 뭐 엄마들이 원서 들고 쫓아다녀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알아서 하도록 지켜봐야 돼요. 찌지고 뽑고 싸우고 막 이래도 너가 알아서 해라. 마음은 아파도 그렇게 자꾸 해야 어떻게 되냐? 정답이 나와요. 자기들끼리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빨리 독립시켜버려요. 한 18살 되면 외국처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14살이네. 4년 남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죠. 부모가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애를 베립니다. 베린단 말이 사투리죠. 애를 버립니다. 결혼해서도 막 부인과 의지하지 않고 우리 TV에도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가 자꾸 막 자기 엄마에게 전화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전기 어떻게 가냐고 엄마 자꾸 이러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 뭐라 그랬죠 그걸? 마마보이라 그랬어요. 마마보이. 부인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엄마의 남자가 돼가 아직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맨날 일만 있으면 막 친정엄마인데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러면 자기가 성숙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가정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돼요. 좀 어른들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고 이게 막 얼렁뚱땅해 보여도 놔두면은 성숙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애들 막 초원에서 막 풀어놓고 자랐을 때 애들은 거의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막 어릴 때부터 막 물고 빨고 계속 안고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개입 안 해야 됩니까? 개입할 때도 있어요. 애들이 완전히 뭐 극단적일 때라든가 이럴 때는 개입해야 되지만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기도하고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가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두 사람의 만남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되는 일단 떠나야